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응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오른 지 14년째 되던 해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에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공물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그리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그 은을 벗겨서 제발 유다를 떠날 것을 간청합니다. 그 공물을 받은 이 사네립은 유다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 사네립 왕의 욕심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네립 왕은 남유다마저 완전히 점령하고자 장수 랍사게를 보내서 다시 선전포고를 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는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유다 백성과 유다 왕을 업신여기는 무리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러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우상제단과 산당을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린 것은 하나님께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히스기야 왕이 우상제단과 우상산당을 없애버린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리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왕인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말고, 즉 무슨 말이야? 너희 왕인 히스기야는 믿을 것도 없다는 얘기죠. 믿지 말고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희들한테 말할 텐데 절대 그 말도 믿지 말라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산당을 없애버린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선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 랍사게, 즉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그 말을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절망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생사가 걸린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사가 걸린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나에게 생사가 걸린 날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생사가 걸린 날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신하에게 오늘의 이 국가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오늘은 능력과 환난과 책벌의 날이며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나라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 것은 희망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희망을 낳을 힘이 지금 남유다 이 나라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오늘은 바로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든지. 왜 그렇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금방 그 성벽을 넘어오면은 이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풍전등화 같은 일들이 오늘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그럼 오늘은 무슨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유다 민족에 있어서의 오늘은 바로 뭐예요? 전쟁을 지금 준비하든지. 왜? 아수르 군대가 지금 침략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아수르 장군 랍사게와 협상을 하든지. 그러죠? 아니면은 오늘 항복을 하든지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더 여유가 없어요. 여유를 부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좀 풍전등화, 바람 앞에 좀 촛불이에요. 등잔이에요. 금방 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 안에서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은 아수르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입장에서도 오늘은 즉각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긴박하다는 거예요. 또 아수르 장군 랍사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유다 백성이 보는 오늘과 랍사게가 보는 오늘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 이 전쟁을 막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 이 전쟁을 이겨야 되고, 그렇죠? 또 침략군인 랍사게 입장에서 어때요? 어떻게 하든 오늘 이 전쟁을 승리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장군과 왕은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봤더니 장수들과 왕이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장수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아니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왕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 준비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본다면은 이 왕, 이 무능한 왕이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점령을 당할 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으로 모아뒀던 돈을 왕창 싣고 비행기 타고 도망쳤답니다.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도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과 같은 부류의 인간입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럴까요? 아니 왕이 전쟁에 지금 임박한 이 상황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정반대예요.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의 짓을 오늘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사신을 적의 장군 랍사기에 보내서 서로 평화협정을 맺어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도 없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그냥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이런 무책임한 왕일까요? 이런 파렴치한 왕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겠습니까? 침략군인 장수 랍사기에게 평화의 메시지, 평화의 화해를 맺자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대신 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렇죠? 그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응답을 받아오라고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쟁에 근막 지금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활이 날라오고 이럴 지경인데 그렇게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무지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그거 전부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글로 활자로 쓰이는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히스기야 왕은 아주 무능한 왕이고 무식한 왕이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백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말씀에 의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로고스 말씀 뒷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국난에 부딪혔는데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것은 아마 광신자이거나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약한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왕이라고, 광신자라고, 아니 적당히 믿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지.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녀, 예수 적당히 믿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과 군대가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왕이 앞장서서 으쌰으쌰하고 전투를 지휘하고 전쟁을 이끌고 가야 할 왕이 베옷을 걸치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전쟁이 나든 말든 백성이 죽든 말든 이러니 그걸 지켜본 백성들은 낙심해져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걸 바라보는 군대들도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히스기야 왕도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죠. 백성과 군사들이 자신을 무책임한 왕이며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한 것 같아요. 부모와 가족들은 즉 그 왕의 부모와 그 왕의 히스기야 왕의 가족들은 바보 같은 남편이고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바보 같은 아빠라고 실망했을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떡이 나오느냐? 기도만 한다고 밥이 나오느냐? 기도만 한다고 쌀이 나오느냐?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랍사게는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니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할 지경입니다. 누가? 히스기야 왕.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인간이기에 무섭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인간이기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조차 의문이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실 텐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침략을 당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병에 찌들어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의문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나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히스기야의 마음의 갈등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또 이 히스기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볼 때 히스기야가 도망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가 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마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현실을 피하고자 하는 히스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이 히스기야 왕이 무능한 왕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날이고 오늘은 모욕의 날이며 그리고 절대로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전쟁을 위해서 갑옷이 아닌 베옷을 입고 전쟁을 지휘하는 주소가 아닌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육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갑옷을 입어야 되죠. 육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왕이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소로 가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갑옷이 아닌 베옷을 입고 지휘소가 아닌 성전으로 갔다. 히스기야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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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나라의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히스기야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냥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몸만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 육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자예요.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오늘 지금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오늘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습을 벤치마킹하라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냥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벤치마킹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신앙과 확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문제 해결을 받을 사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오늘은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징계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징계가 뭐냐? 환난과 능력과 책벌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네 지식으로, 네 생각으로, 네 물질로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까? 나에게 돈이 있다고? 나에게 재산이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더 망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또 동역자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응답의 통로. 누구를 통해서? 그 응답의 통로가 뭐냐? 돕는 자를 붙여줘. 응답의 통로가 뭐냐? 듣게 해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응답의 통로로, 히스기야 왕의 응답의 통로로 이사야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의 응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역자예요. 아멘. 나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응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잘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멘. 굉장한 재산이에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부하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하라 하고 응답을 받아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가 없어요.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부하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고 그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없는 자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문제를 내일도 아니고 오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가지는 문제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지. 아멘.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배설물을 다 버리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해야 돼요. 즉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십니다. 즉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자신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친히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끝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이 얼마나 값싸게 생각하십니까? 옆집 아저씨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빚진 자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천벌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응답하셔서 나병 환자를, 심부전증 환자를, 당뇨병 환자를, 맹인을, 각종 암병 환자를, 각종 질병의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아멘. 아멘. 언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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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을 고침 받고 못 받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아멘. 내 생각 버리세요. 그 알량한 생각, 알량한 지식, 그 얼마 된다고. 얼마 되지 않는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볼까 웃어버리죠. 야, 그 쓰레기 버려. 그 쓰레기를 왜 붙잡고 그 진리도 아닌 거짓말인 가짜인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니? 그러는 네가 그 찌질한 인생 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아멘. 죽어가는 김경찬 목사도 살리셨습니다. 보름 만에.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 김경찬 목사가 증인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실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오늘이 옵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오늘이 옵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오늘이 옵니다. 그래서 삶은 오늘의 연속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오늘 지나면요, 또 오늘이 와요. 여러분, 어제 말할 때 오늘이라고 그랬죠? 오늘, 자, 어제 다음에 내일이 오늘이죠? 그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일을 오늘, 지금은 뭐라 표현해요? 오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오늘이 지나면 또 오늘이 오고, 오늘 지나면 또 오늘이 오고, 오늘 지나면 또 오늘이 와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삶은 오늘의 연속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문제는 오늘 해결해 주신다는 즉시 해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연속되는 오늘의 문제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도 찾아오고, 정오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찾아오고, 한밤중에도 찾아옵니다. 이처럼 특정 시간이 아니라 불시에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닥쳐오면 그대로 문제를 당합니다. 문제에 당해요.
난 무방비야. 무방비예요. 그래서 오늘 자살로 오늘 그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오늘 나만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나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늘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아플까요? 아닙니다. 나만 신부전증으로 고생할까요? 아닙니다. 나만 당뇨로 고생할까요? 아닙니다. 나만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그렇다고 그 생각에 자신을 몰아가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복이 없느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고, 아내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남편의 병이 내 병이고, 아내의 병이 내 병이고,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고, 자식의 병이 내 병이고, 가족의 문제가 내 문제고, 가족의 병이 내 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가정 문제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내 문제인데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 안 하면 이 가족은 문제 있는 거예요. 남편의 병이 내 병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가정, 그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나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즉시 해결하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오늘의 문제는 오늘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문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는 오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걸 마음판에 받아 새으세요. 아멘. 새기세요.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How? 어떻게? 우리에게는 오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오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결해줘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문제는 오늘 해결됩니다. 오늘 문제는 즉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그 열쇠를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지. 하나님 열쇠 주세요. 오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쇠를 주세요.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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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열쇠가 있는데? 왜 열쇠가 있는데? 왜 해결을 못하냐고. 세상적 방법을 멈추고 세상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재산이 아니고, 그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필요 없어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제일 먼저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멘. 아멘.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 두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철폐해야 되고 그런 말을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 두면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과 손잡고 다녀야 되죠. 아멘.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아멘.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와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와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폐지하고 없애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붙잡고 품에 안겨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손에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서면 해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서면 오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의 통로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배가 살아야 되죠. 예배가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예배당에 먼저 올라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카렌다에 요일 표기를 보면은 어느 주일부터 제일 먼저 시작합니까? 맨 먼저 달력을 보면은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달력을 가만히 보세요. 맨 먼저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그래요? 한 주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일날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또 그리고 만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은 꼭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아멘. 아멘. 제 설교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문제를 오늘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면 절대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교회와 예배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놓으신 응답의 통로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해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변해서 웃음이 되고,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또한 탄식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또한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아수르의 장군 랍사로부터는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모든 문제가 오늘 한꺼번에 해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체험신앙이죠.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죠. 밀접해지죠. 아멘. 체험신앙이 절대 필요해요. 성전을 올라가 주님이 세운 동역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으로 이제는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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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문제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이 오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심으로 매일매일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예배당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응답의 통로인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전에 나갈 때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전에 나갈 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